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라 그러면 왠지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뭘 하는데 지나보면 작심삼일이에요. 새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맨 첫 장에 그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를 새롭게 발견을 하든지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할 것이고, 오늘 뭐 이제 새해니까 해돋이를 본다고 또 엄청 동해안으로 이제 몰려갔을 건데, 그 해가 어제 해와 다른 거냐? 동일한 거예요. 해는 떴다가 돌아와서 다시 항상 동일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해 안에 새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새로. 뭔가 희망차게, 그죠?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필요한 건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생을 얻어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것에 있어서는 뺑뺑이 도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새 사람, 새 언약, 새 노래, 그 다음에 새 부대, 새 술,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적혀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어요. 항상 있던 거예요. 있던 거, 그죠? 하던 거, 항상 되풀이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것이 아닌 다른 세계의 일을 하는, 이게 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왜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떤 그 살인작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촬영을 하러 뭐 전국을 다니잖아요. 근데 어떠한 물체도 어떠한 그 풍경도 햇빛을 받고 나면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뀐대요. 햇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대요. 뭐 별로 뭐 이런데 햇빛이 딱 비치고 나면 주연으로 딱 바뀌어버린대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신비한 모든 것들이 우린 지금 다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는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왜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부활해진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의 상태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우리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채워오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 의해서 나타나지고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놓아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왜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우리가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들어 버리면 나 자신이 새 사람이 돼요. 왜?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 그럼 이제는 새로운 것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 안에 만들어진 것 가지고 살죠. 지금까지 우리 안에 어떤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죠? 내가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배운 것, 습득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같은 거랍니다.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새로운 걸 한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이미 역사를 보면 이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꼭 그럼 새로운 것만 좋은 거냐? 그 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을 사는데 껍데기만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창조의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간이죠. 이게 정말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나셨는데 분명히 뭐라고 할까?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사람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증명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해요. 그 복음서는 똑같은 복음서, 사복음서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조명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 우리는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 한 일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일을 시작할 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광야에서요. 그렇죠? 들판에서. 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데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일을 배우고 거기에 그 습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에서 약대털을 입고 그죠?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머무른 거예요. 근데 그 들판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것이 회개라.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돌이키는 것이었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는 다르죠.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죄는 그냥 우리가 볼 때에 안 좋은 거, 악한 거. 아유, 왜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 그걸 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율법 앞에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드러내고 이 죄를 돌이켜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해를 맞으면서 뭐 여러 가지 각자가 또 다른 뭔가 계획이 있겠죠. 뭘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야 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 올해 한 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길을 준비해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죠. 우리의 죄가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예요. 그거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뿐이죠. 그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그게 없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사는 거죠. 다른 것으로 사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는 다 어디 선악을 아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 그것 가지고 항상 부딪히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그렇죠? 근데 해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시달리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나보러 인생을 너는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을 하고 이만큼의 어떤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너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놓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낼 때 그것을 기준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준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이 정도의 뭐를 이루어야 돼. 그것을 하였고 그거를 만들려고 일생을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한다. 근데 전도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서 하루 종일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무엇에 유익하냐? 그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 예전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이후의 사람이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냥 왔다가 살다가 가면 끝인 거예요. 그쵸, 인생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그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 눈이 밝아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이루는데 평생을 다 바친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너에게 유익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살면 100년, 이제 100년 넘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00년 인생이에요. 100년을 살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네가 이런 일을 업적을 이루었구나. 네가 나라를 살렸구나. 네가 뭘 했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불태워지지 않고 통과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생명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업이에요. 그것만 통과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나의 누림에 내가 사는 거에 내 모든 이 배경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 요즘은 이게 뭐죠? 이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아는 것만큼 다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모든 우주를 다 사실은 관할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의 실제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누려진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못하고 있느냐? 나라는 인생 속에, 나라는 내 속에 나를 가둬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져서 여기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야. 돌이킬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거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성전이 아닌 광야에 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여전히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뭘 얘기합니까?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 우리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회개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뺑뺑 도는 거예요. 여기서 뭐 회개할까요? 주일 예배 빠진 거, 기도 안 한 거, 뭐 또 뭐요? 기도 뭐 안 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안 한 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뭐 이런 거 회개하겠죠. 그럼 회개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회개하고 나면 또 저쪽에 가 있어요. 저기서 회개하면 또 저쪽에 가 있어요. 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회개를 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항상 그 모양으로 있어요. 새 것이 없어.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믿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보면은 맨날 똑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게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 종교를 못 벗어났어요. 종교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을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죠? 새 생명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게 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아, 가서 외쳐라. 그러면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길을 준비해요. 요한은 뒤가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씻는 거, 죄를 돌이키는 거, 그죠? 죄를 끊어내는 거, 요것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보면은요, 회개해요. 죄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거기서 끝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다음에 실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새 사람으로.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항상. 회개해, 기도를 해. 그죠? 울면서, 불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서 끝.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후련해요. 그리고 뭔가 한 것 같고, 그죠? 뭔가 된 것 같고, 그런 거 속에 그냥 젖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회개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으면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오셔야죠.
이거를 놓쳐. 구약에서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걸 뭘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사는 거, 죄 안 짓고 잘 사는 거, 그죠? 이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면,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면 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나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그죠? 어떠한 것들이 와도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어디에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대로 착하게 다른 사람 돕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든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그 몇천 년 동안 계속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뭘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든 보배가 다 들어있다. 이 보배를 발견해서 캐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족해, 풍성해질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돈이 많아서 풍성한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충만해.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어떠한 것도 다 풍성하기 때문에 찌드는 것이 없어요. 어떤 거에도 아무리 와서 건드려도 건들림을 안 받아요. 충만하니까. 이게 승리하는 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요거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만 뭐가 오면 막 그것 때문에 벌써 화가 나고 벌써 신경질이 나고 벌써 가서 싸워야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가난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늘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합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막 수천억을 묻어놨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모자라요.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풍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 있어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해도 성경이 나오죠. 부자가 맨날 잔치를 했어. 돈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잔치를 열어가지고라도 사람 불러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놀고 죽을 때까지 잔치만 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 왔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부자.
모든 것에서 이미 마음과 생각, 나의 의식 상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끝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가 몽상 속에, 환상 속에서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실상이다. 그게 실제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런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도 좀 자랄 때 풍족하게 자라면 그런 여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것이 뭐라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파인 것이 메워지고 우퉁불퉁 하던 길이 평탄해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길이 닦여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요 뭐가 막 이만큼 높이 쌓여 있어요. 뭐가 쌓여 있을까? 뭐는 또 없어가지고 구덩이가 파여 있어요. 뭐 울퉁불퉁 막 그래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내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뭐가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야 되죠. 그것을 다 고르게 해야 된다. 이게 회개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거는 불에 태워버려요. 그 뒤에 나오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이거 키를 까불러요. 키가 뭔지 알죠? 이렇게 까부는 거죠.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나가죠. 그런 거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성, 나의 이 체질. 우리가 왜 맨날 돌이키고 돌이키는데 결심하고 결심하는데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까? 이 체질이 돼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태워버린다. 태워버린다는 얘기는 뭐 죽음에 넘겨준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음에 넘겨지는 거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지. 아니면 쭉정이를 안 태우고 알곡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알곡은 우리가 왜 가지고 들어와요? 알곡은 이제 그걸로 밥도 해먹고 요리도 해먹고 먹어야 되잖아. 쭉정이를 같이 안 버리고 같이 놔둬버리면 그럼 어떻게 먹어요?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야 돼. 가지를 잘라내버린다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잘라내서 불에 태워버린다. 근데 가지도 불 태워버린다 그랬죠. 알곡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장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 장벽이 뭐였습니까? 이게 죄였어요. 우리의 죄성. 내가 각자가 너무 다 잘나가지고,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 하나님 앞에 순복을 안 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 벽을 허물어뜨려야 되죠. 이 벽을 허무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나. 내 자아라는 건 사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식, 나의 사고, 이거죠. 이것이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지? 죽어도 이거는 안 돼. 죽어도 이것만은 안 돼. 그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가 왔어. 은혜를 주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말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쏙 나오고 저기서 쏙 나오고 다 안에다 트라우마가 넣어가지고, 그런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주인이 돼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수준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내 수준이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높아. 그러니까 나 그냥 내 거 가지고 살아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걸 알면은, 근데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여기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그 부족함이 그게 잘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를 인정하는, 그죠? 또 자기가 어느 만큼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합니까? 자긍심이라고 합니까? 그죠?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살죠. 그게 하나도 없으면 인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없앱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게 이런 거, 이걸 씨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없이 내가 삽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한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맨날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게. 올해는 돈을 얼마를 벌게 해줘. 그래서 올해는 뭐 집을 사게 해줘. 그런 것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어요. 어떤 것도 그 기록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만큼 많이 누렸는지. 천첩이 1000명이라도 여자를 1000명이나 보면 재산 이런 거 말을 할 수가 없어.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 한 번 만나가지고 말 한 번 해보려고 그 먼 데서 찾아오고
그 정도로 명성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근데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다 헛되다. 우린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못 배웠으면 공부만 잘하면 좀 행복할 것 같고, 그죠? 내가 못 가진 걸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한 며칠간은 그거 때문에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가졌는데 안 행복하냐, 못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으로 살도록 만드셨는가, 거기 답이 있죠. 하나님 우리 그것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면 그걸 가지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서 만족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본질을 벗어난 인간은요, 뭔가 비게 돼 있어요. 뭔가가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신 걸 가지고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째서 평화가 옵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해본 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가 평안을 못 구해요.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로 내게 임했는데, 전에 그렇게 갈구해도 내게 느껴지지 않았던 평강이, 그죠?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요, 요한이 이제 세례를 막 주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세례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도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21절에 예수도 가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감히 세례를 줍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만 온전히 하다. 이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느낍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난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사람은 어째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믿냐?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회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맨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한을 들판으로 보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네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건데 내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게 그나마도 이거 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줄까봐.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벌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 안 한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묶임 속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내 묶임 속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묶임 속에서 이제 허덕이겠죠. 답답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풀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풀려버리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안에, 우리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무리 우리가 육신으로 뭘 해도 그건 육일 뿐이에요. 그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육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거는 종교예요, 사실. 그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매불망 지금 뭘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용하실 사람, 이 사람을 기다린다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30살에 이제 시작을 했죠, 사역을.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같이 맨날 뭘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한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온 것만 한다. 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는 틈을 안 줘.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내 속에. 근데 세상에서 살려면 이거 없으면 또 뒤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면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헷갈려요. 이걸 안 해야 되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학생부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가지고 막 그 시비 거는 애들 사실 공부 못하는 애들. 우리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잖아요. 주일날 공부한다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 주일날 공부한다.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걔한테는 1번 목적이 걔예요. 걔 괴롭히는 거. 니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주일날 공부를 하냐?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공부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지. 막 이러는. 그게 지금 우리가 너무 이분법으로 나눠놨는 거예요. 성실하게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어디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자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한다 그랬어요? 회개함. 죄가 드러나. 죄가 넘겨지고. 그죠? 죄가 끊어지고. 그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내 자아가 내가 내려놔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어질 때는 뭐야? 그럴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어떤 지혜로 해요? 내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의 지혜로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다스리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린 이거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종교에다 묶어두지 마세요. 종교에다 묶어두면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복이 뭐예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복이 뭡니까? 우린 다 뭐요? 이제는 대박 나세요 이렇게 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제일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 4장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는 것은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죠? 혼자 견뎌내야 되는 거죠.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요. 그런 시험이 오면 곧바로 뭐가 옵니까? 바로 뭐가 옵니까? 아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능력이 되면은 돌로 만들 텐데 못 만드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막 그때부터 생각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막 끌려다녀요. 막 끌려다니다가 막 그러면 나중에는 나를 갖다 식은탕에 갖다 처박아 넣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숨도 못 쉬고 막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이제 죽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죽고 사는 과정에 가지지만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시험이 오면은 뭐요?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올 때 뭐 사람은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는 자꾸 특별하게 살려고 하고 특별한 복을 누리고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자꾸 걸려들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존귀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밥 먹고 뭐 살생활하고 다 그냥 육신으로 살잖아요. 이게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건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숨을 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라지는 것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말씀대로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새 생명이 아니, 새 사람이 아니죠. 옛 사람이 노력하는 거죠.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 아담의 후손
그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죠?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사람 안에 있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다. 우리에게는 오직 목적이 이거예요. 소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하나 캐내면 보화가 막 주렁주렁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이걸 계속 발견해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울고 잘 된다고 뭐 어쩌고 그런 거기에 막 왔다 갔다 안 하게 되죠. 늘 뭐요? 늘 잠잠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심심하고 지루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심심하고 지루해서 날이 이렇게 안 가나? 안 그래요. 눈 떠보면 벌써 하루 다 해지고 신기해요. 그게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세계예요. 요게 새 거예요. 근데 2023년이 돼서 새 거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다 똑같이 계속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돌아가는 이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라. 그죠? 새로운 생명으로. 이게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보여지면, 우리가 보여지면 하나님과 내가 짝이 맞춰서, 그죠? 하나님, 네, 이러고 가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안 보이니까. 저 사람 맨날 된다는데 나는 안 되니까 성질 나오고, 그죠? 그럼 이게 여기에 묶여버리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맨날 잘난 체 하는 거다. 안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갈수록 왜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시는가? 함께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래서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 각자의 사랑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이거 위에 더 복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복이 됐지. 네가 복이 되는 거야. 네가 복이 됐어요. 이 사람이 요즘 뭔가가 또 이렇게 내려갔나 봐.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뭐 싱중싱중한가 봐. 전에는 맨날 뭐 포럼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또 안 그렇다네. 좀 가봐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새 날이 있고 새 해가 있고 새 달이 있고 또 새로운 일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 그 영원한 실상의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그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